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헬라어 중국 활용문법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자, 오늘 강의를 다 마치면 이제 전체적인 문법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 또 문장 보았다가 또 문법도 보고, 이 두 가지를 잘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헬라어를 읽고, 그리고 문법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7강 동사의 시와 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사의 시와 태, 자, 보았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우쿠 아판트로폰 우데 디 안트로프. 자, 바울 사도는 우쿠 아니다. 뭐가 아니냐? 아프 안트로폰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포는 뭐뭐의 출발, 기원,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디 안트로프 사람들을 통하여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교육받고 또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알라 오히려 디아 예수 그리스도 카이 테오 파트로스. 그래서 이 디아는 뭐냐? 전치사야. 전치사가 나오면 일단 전치사가 명사까지를 적용해 주는데, 자, 그때는 반드시 뭐냐? 격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 명사의 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디아는 자, 소유격이죠. 자, 여기 명사의 소유격. 이 카이는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그 다음에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소유격. 또 파트로스도 소유격. 그래서 어디야? 디아부터 시작해서 파트로스까지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의 근원이 어디냐? 원천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건 인간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아래로. 자, 그 다음에 투 에게이란 토스 아우톤 에크데코론. 그래서 에크데코론 할 때 여기도 에크 전치사로부터 자, 소유격이죠. 형용 대명사니까 여기도 소유격. 그래서 여기 묶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린. 자, 그래서 요 동사를 우리가 지난 강의에도 이 동사를 공부했고, 그리고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VPAA GMS. 그래서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자, 소유격, 남성, 단수. 그래서 이 동사 부분을 잘 공부를 하게 되지만 거의 헬러를 볼 때 한 70%에서 80% 정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있죠. 그래서 시는 뭐냐면 이게 언제냐,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시와 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는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좀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뭐냐? 시는 행동의 종류이며 그 주요 기능은 시간이 아닌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현재 진행이나 반복, 계속 등을 나타내는 선적인 시상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요? 지금 믿는다. 자,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계속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현재가 있다. 그러면 현재 진행이나 반복, 계속 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있다, 말하고 있다. 자, 이것들을 현재라고 하는데 또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할 때 현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완료. 이 미완료가 아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한글이나 또 영어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 언어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미완료 같아요. 그래서 이 미완료는 뭐냐면 이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진행된 상태인데, 또는 그 상태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거나 반복된 것을 나타내는 시상이에요. 그래서 자,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데 과거에도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된 상태가 어떻게 해요?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 미래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이나 진행 또는 계속될 동작이나 상태를 미리 말하는 시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미래죠, 미래. 응? 자, 그 다음에 과거. 자, 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어떤 동작이 행해진 사실을 표시하는 형식의 시상인데, 자, 부정과거. 이 부정과거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를 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과거예요. 부정. 정할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었다 했을 때 아침이라는 어느 때가 있는데, 부정과거라는 것은 식사를 했는데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은 것을 분명히 먹었는데 아침에 먹었는지 점심에 먹었는지 때를 말해주지 않을 때, 자, 그랬을 때는 바로 뭐냐? 바로 부정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뭐냐? 어떤 동작이 현재에 있어서 이미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에도 남아있는 것을 표시하는 시상이에요. 자, 믿었다. 자, 과거에 믿었죠. 근데 그 믿는 것이 어디까지? 지금도 믿고 있죠. 자, 그랬을 때 현재 완료. 자, 완료되었지만 결과가 현재에도 남아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 완료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여 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도 말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완료예요. 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그보다 더 먼 과거에 완료된 동작이 그 과거에 완료되거나 남은 결과에 대해 말할 때 쓰이는 시상이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으로부터의 과거까지예요. 예를 들어 나는 과거 이전부터 늘 뭐뭐서 해 왔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태. 자, 태는 뭐냐? 자, 주어가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동사적 개념의 고유성을 태라고 하는데, 즉 주어가 다른 것을 움직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태라고 해요. 그래서 태의 종류를 보니까, 자, 능동태. 능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행동을 하거나 동사적인 개념에 의해 표현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내가 직접 행동한다. 자, 주어 자신의 동작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태는 뭐냐? 주어 자신의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태는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 위치에 서며 주어가 행동이 결과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재기적인 형태입니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주체, 즉 주어인 자신의 또는 자신을 위해 구심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형태이며, 주어는 그 자체에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강조된 주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일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자, 중간태는 우리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라고 해석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는 셀프 서비스. 자, 이렇게 물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죠. 그랬을 때 그걸 중간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주어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에 관련하여 자신에 속한 어떤 것에 대하여 또는 자신에 의하여 동작하는 경우가 바로 중간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과 주격을 밀접하게 관계 지어줍니다. 자, 내가 남의 상담이나 의논을 함으로
그 결과가 나라는 주어에 영향을 주며 주어는 그 결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동태는 동작 자체를 강조하는데 중간태는 뭐냐면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에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해요. 그래서 동작과 주격을 밀접하게 관계에 지어주는데 즉 행위의 대상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즉 셀프 서비스가 있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가 중간태일 경우에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고 그게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권고한다, 또 내가 조언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는 뭐예요? 내가 상담한다, 또 의논한다. 자, 그래서 이 상담하는 이 주어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칠 때 바로 중간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동태. 자,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동사의 행동에 대한 수령자로 나타나는 것인데 즉 주어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지거나 영향을 받는 상태인데 즉 주어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동작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이게 수동태예요. 자, 그 다음에 중수동태. 자,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해도 좋은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중간태로 번역돼도 좋고 수동태로 번역돼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 중수동태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수동태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 때는 중수동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중간 디포. 자, 중간 디포는 뭐냐? 디포는 능동태로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디포는 두 동사는 능동태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중간 디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중간 디포라고 합니다. 자, 수동 디포는 내가 말하게 되어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이 디포는 능동태인데 또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말을 하지만 또 나도 뭐요? 나도 능동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수동 디포라고 해요. 자, 중수 디포가 있어요. 이 중수 디포는 뭐냐? 중간태, 수동태, 디포넌트에서 능동태죠. 그래서 이 중수 디포는 중간태 의미도 있고 수동태 의미도 있고 능동태 의미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 말을 하게 되어서 내가 직접 말한다. 자, 이거 아주 복잡한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중간태를 살려주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게 되게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수동태야. 그런데 능동태는 바로 뭐요? 내가 직접 말한다. 자,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동사의 시와 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재를 가지고 때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적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헬라어를 읽고 그리고 적용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